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매일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예배해서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주 수요일이 입추였다고 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그 날을 입추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 날씨를 생각하면 아직 한여름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가을이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이제 아주 조금씩이지만 시원해질 날들만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뜨거운 이 여름처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어떤 문제들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은 아주 조금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언제 더웠냐는 듯이 모두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죠. 기억하시죠? 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 방법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물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무섭고 또 때로는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지만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네, 아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지만 혹시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나의 믿음 없음과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여정을 응원하시고 또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응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만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러므로, 이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고 싶었지만 실수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교회 청년부 친구들 몇몇과 몇몇 집사님들이 탁구장에 가셔서 함께 운동을 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끝날 즈음에 같이 가서 시간을 함께 했는데 꽤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이런 모임을 또 계속 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혹시 탁구 좋아하시는 분은 이승화 권사님께 말씀하시면 더 풍성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산성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식당에 탁구장이 있어서 점심 식사 후에 종종 그 탁구 경기를 함께 하는 것을 제가 보곤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진지하게 경기를 하다가 자신이 실수를 해서 점수를 내주게 되면 마치 불편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로 주머니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경기를 하다가 실점을 하면 갸우뚱하면서 잠깐만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딱 꺼내서 옆에다 이렇게 치워놓고 다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하다가 실점을 하면 또 갸우뚱하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옆에다 꺼내놓고, 그러다가 또 실점하면 시계를 풀르고 한 10점 내주면 온 옷을 다 벗을 기세로 계속 하나씩 한번 꺼내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웃기긴 하지만 이 상황이 이해는 되시죠?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육상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중에 커다란 귀걸이나 커다란 목걸이를 하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경기에 방해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고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본 선수 가운데, 수영 선수 가운데 하나는 이 물 속에서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했다라고 하는 선수의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내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6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굳게 닫혀있는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그 순간 크고 견고했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쉽게 그 성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너무나도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앙의 모든 전쟁은,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승리의 전리품을 누가 취하고 있습니까?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영광을 자신이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죄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그 이전,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그 위대한 축복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정탐하도록 허락하신 그 땅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절망을 보고 돌아와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주 작은 불평이, 그 정말 작은 그 불만의 씨앗 하나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이 되살아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붙은 커다란 산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하며 살아간다 라고 생각했던 그 불평과 불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불순종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이 죄와 힘써 싸우고 계십니까? 이 경주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힘써 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고 사는 것이다 라는 세상의 말, 이 정도 연약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위로의 말에 머무르지 마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단 하나의 죄악도 남기지 마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무거운 죄를 내려놓고 경주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항하고 믿음의 경주를 참여해야 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로써.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는 참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의 표정을 떠올린다면 어떤 표정이 떠오르십니까? 인상을 쓰고 있거나 혹은 견뎌야 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참고 견뎌내는 것과 오늘의 본문의 인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내, 지속, 견딤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정의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즐거운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희망찬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는 것이 즐거울 수 있나요? 견디는 것이 즐거울까요? 만약에 나는 참고 견디는 것이 내 취향에 맞는다, 나는 이것이 즐겁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제 둘째 아이를 한 3시간 정도만 안아주시면 제가 뭐 그런 분이 좀 필요한데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오늘 둘째 아이가 오늘 오지 않아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 자체는 즐거울 수 없습니다. 가끔 뭐 독특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참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를 통해 얻게 될 것들을 바라본다면 기꺼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 결실하게 될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움과 희망찬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시죠.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은 공중의 새들이 다 먹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은 돌짝밭이라고도 불리죠. 바위에 떨어짐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싹이 나지만 잠깐 믿다가 시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되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의 마지막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냅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아무리 우리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조금의 틈만 보여도 그 말씀을 빼앗아가려 우리 주변을 늘 맴돌지만 지켜냅니다. 수많은 시련이 이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와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며 지켜냅니다. 그리고 결실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결실하도록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인내로 결실하게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다음 날 바로 밭에 나가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권사님 어제 교회 앞 텃밭에다가 호박 씨앗을 심었는데 왜 오늘 호박이 안 열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순간 왜 지금 당장 나에게 열매가 없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좋은 밭에 열매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어제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 오늘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지금 바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질 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것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당장 싹이 잘 튼다고 해서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은 기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본문 바로 앞인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우며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더러는 시련이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인내하기만 하면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경주에 나가는 모든 선수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스스로를 가볍게 하고 또 인내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경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꼭 최고의 결과를 얻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시죠? 우리 신앙의 여정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우리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에 능통한 선생님을 가르침을 배운다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재도 필요하겠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나름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교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교재가 하나 있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수학의 정석. 네. 모든 분야의 다양한 교육 방식과 다양한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시대마다 통용이 되는 배움의 정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주인, 우리를 위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를 견뎌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봤죠. 인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정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의 자리에서 인내를 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함입니다. 운동선수들을 인내하게 하는 것은 좋은 성적, 메달, 금메달, 은메달에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인내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인내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라는 그 비참함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부터 어디 계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창조 그 이전,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냥 원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이유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조금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인간의 영벌, 가장 수치스럽다는 그 십자가의 인간의 몸으로 달리셨을까요? 우리 조금 어렵지만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부터 네 생물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첫 번째 24장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경주가 끝나는 그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그들이 면류관을 받는데 그 면류관을 주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 이겨내고 승리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보좌 앞에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 그날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는커녕 무거운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참아내신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직장인들이 업무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간들 속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을 보며 그 시간들을 견뎌내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견뎌내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 또다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힘겨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그날 그 결승선에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빼앗기고 또 때로는 시련과 염려와 유혹에 흔들리겠지만 반드시 인내로 이 경주에 승리하는 좋은 땅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고 아름다운 열매, 그 면류관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러는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돌밭, 가시밭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와 보좌 앞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에 임하며 결국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